주시는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하여 오랫동안 붙어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 모두 4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장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실제 하지 않는 동물의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뒤섞여 있는 형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환상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8장에도 환상이 나오는데 8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이상 중에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 중에 라는 말은 현실과는 다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환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환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에스겔이 영으로 가게 된 곳이면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에스겔이 영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특별한 장소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 장소가 만들어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에스겔에게는 자신의 전 육체가 고스란히 가서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환상이라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서 너무도 많은 뼈들이 있는 광경을 본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환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에스겔 자신에게는 실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이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곳이 어디였을까 추측도 많이 하고 해석도 많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셨으면 그냥 인간에게 이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는 골짜기와 마른 뼈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것과 만화로 보는 것은 다르죠. 그림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다릅니다. 영화로 보는 것과 현실로 보는 것 다릅니다. 에스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뼈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만난 뼈들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생명력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언가 희망적이고 생동감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교회가 총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총회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키는 총회주일은 이렇게 해서라도 지킵시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좋은 소식들을 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울한 것들, 무거운 것들 뿐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오그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명력 없는 상황들과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밝은 내일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오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들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참 무겁고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실제가 아니었으면 하는 것들이죠. 예년부터 그랬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 또 버스 사건도 그렇고 며칠 전에 일어난 고등학생들이 또 렌터카를 가지고 가다가 5명이 옹벽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하는 엄연한 실체입니다. 우리 지역은 조선소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데 이어서 다시 콜레라로 인하여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제 많은 식당들이 이미 문을 닫고 우리 음식은 안전합니다. 우리 해산물은 안전합니다 하는 캠페인을 하러 거리에 나왔습니다. 통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뼈무덤이 어떤 것일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찌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야심작으로 핸드폰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량 리콜이 되면서 실제 손실액이 무려 1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왜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던 리콜을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1조 5천억의 손해를 보아도 회생의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삼성만큼 회생 능력이 있을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해서 400조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갚아야 되는 부채는 무려 700조 원에 해당합니다. 감각도 없는 액수이죠. 국가가 부실한 기업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외화를 끌어다가 회사에다가 돈을 들이붓고 회사도 신중하지 못하게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IMF 때처럼 또 회생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휴가 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살았어도 아는 데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길 찾기 편한 데로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의 교인 수가 2,000명입니다. 2부 예배를 드리는데 4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래층에 있는 숫자보다 위층에 있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게 뭘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봤는데 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중등부가 20명, 고등부가 23명이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 긁어 모아도 300명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미 그 숫자를 받아들이고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신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추문이 낯설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모두 세대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소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크게 갈등을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염려하기도 전에 현재 속에서 먼저 분열해버리는 모습들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예외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사건 사고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누군가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타격을 받느냐 하면 문제가 일어났다고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아가고자 하면 교회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터지면 싸웁니다. 분열되어서 싸웁니다. 싸울 때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아직도 이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추한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세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교회들이 능히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대답하면 노입니다. 에스겔이 거대한 뼈 무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대답은 아마 안 됩니다 였을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꽃다운 청춘이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젊은 육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몸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대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해봐도 안 되는 거 그만하랍니다. 저는 더 이상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면 된다 안 된다로 대답하죠. 내가 판단하니까. 에스겔은 그게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뼈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뼈를 보면 당연히 못 살아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예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의 가족이 살아남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한 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절망의 시대를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참혹한 광경을 직접 지금 보게 하시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조선업의 불황과 콜레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진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대통령이 알고 정치인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들이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려놓은 결정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본인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포츠에는 반전이 있죠. 9회 말 투아웃, 거기서 일어나는 역전 안타, 역전 끝내기 홈런, 연장전에서 나온 역전 헤딩슛, 사람이 미치죠. 그러면 그 한 장면을 보려고 밤을 새서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북한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아시안컵인가 중동지방에서. 잠을 잡니까? 새벽 2시에 그걸 보고 있는데 북한한테 내내 끌려다닙니다. 마지막에 경기 끝나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선수가 2골을 넣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미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법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의 상황에서 복음을 결정적으로 만나고 기도에 불이 붙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이 나라 백성을 위한 사회운동의 천병이 되는 역할을 바로 기독청년회가 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항상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신뢰를 잃고 지도자들이 불신당하고 교인이 줄고 재정이 줄고 잡음이 커지고 분열은 날로 늘어가서 예민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다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자의 의도 속에 이미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 주목하여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현실만 봅니다. 아무리 그거 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전략을 구상해도 소용없습니다. 큰 흐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 올 때 교회가 무너지나 걱정이 돼가지고 몇 번이나 여기 들어와서 봤습니다.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최첨단 기상 관측 기계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계산 밖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예측 너머에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굽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관계의 호전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관계를 친구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될 일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보고 어차피 하지도 못하는 거 내가 부담 줄 테니까 부담 가지고 지옥 가서 죽어라, 그 말 아닙니까?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각과 청각과 지식과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들을 멈추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장 4절부터 6절까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마른 뼈를 향하여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옆에 있는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언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뱉어내는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관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관전자가 아니라 경험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전자의 인생이 아니라 경험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도록 하는 걸 시키셨습니다. 해봐라 하고 던져라 말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면 되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일이 시키셨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것이 되어서 이집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누운 게으름뱅이처럼 우리와는 전혀 관여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그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리라.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리라. 시들어져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직접 스스로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변화를 몸소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못할 일입니다. 믿어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스스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직접 경험할 때 에스겔의 말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숟가락 얹어라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까? 절망의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좁은 소견과 지식과 안목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